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구유가 뭐죠?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짐승의 밥그릇.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초라하게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 예배하면서 거창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주일 예배하고 막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얼마나 어제 신나게 놀았으면 오늘 못 나오겠어요. 이 성탄절 되면 꼭 그런 좀 사건이 있어요. 성탄절 전날, 이전 같으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해요. 그죠?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새벽에 또 새벽성도 있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그걸 기억하실라 모르겠어요. 새벽에 막 그 앞에서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집집마다 이제 돌면서 새벽송이라는 걸 불렀어요. 부르면 그 새벽에 안 자고 있다가 집사님들이나 큰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스물 보따리를 줘요. 스물 보따리 교회 가져가지고 다 풀면요 전부 다 과자예요. 그러니까 온통 밤에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과자 먹고 이러다가 정작 성탄절 날 청년들이 다 없어요. 그냥 너무 지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썰렁한 성탄절을 보낸 게 참 많았어요. 뭐 하려고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발표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날에 맞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어쩌면 화려한 게 없어도 예수님 오실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 화려하게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춥지도 않고 그죠? 온풍기 틀어놓고 예수님 오실 땐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였나 아마 지금 오늘처럼 12월 25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막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나 그 문제 때문에 또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구유에 짐승의 밥통에 오셨는데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걸? 누구 한 사람 관심을 가져주겠냐고요. 예?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일을 기억한다고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종교의 지도자들 보세요. 다른 종교의 교주들 보세요. 거창합니다. 스카탄신일도 거창하죠. 그 다음에 다른 신천지나 또 뭐예요? 다른 종교 이단들 보면요. 교주의 생일은 그들의 가장 큰 축제일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요. 잔치는 뭐예요?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어떻게 그걸 예수님 탄생일. 그러나 그 대신 명확해요. 종교의 교주들이나 그죠? 종교의 이단들의 교주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왜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건 아무도 못 따라하죠. 심지어는 큰 종교인 불교도 그게 없어요. 석탄일은 있는데 죽고 부활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왜? 전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죽는 날, 그죠? 피할 수 없다고요. 근데 죽고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사시는 분은,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날은 명확한 거예요. 그죠? 죽고 부활하신 날은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전까지 모든 상황들을 많은 제자들이 봤다고 그러잖아요. 500명도 보고 엄청 많이 본 거예요. 정작 태어나신 날은 기억할 수가 없죠. 근데 왜 오늘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죠? 옛날에 로마의 황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만났어요. 믿고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게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종교를 보니까 교주들의 어떤 탄생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럼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12월 25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엄청 로마에서는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황제가 생각하기를 이 큰 행사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탄생일로 정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섬기자. 이래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막 12월 20일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이 뭐 태어나지 않았는데 뭐 태양 숭배 날인데 뭐 하고 막 시비 걸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석탄일 때 내가 믿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 그 숭배하고 싶다. 그 석탄일 많은 사람들이 석가탄신일 그렇게 막 하는데 그때 그럼 우리의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겠다. 뭐가 잘못돼 있어요? 아무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괜히 이제 성령을 거듭난 분들, 예수님 진짜 믿는 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 태어나는 일이. 물론 우리를 위해서는 오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는 갖고 있지만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이제 짐작하는 건 뭐냐면 이때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밖에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럼 밖에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매서운 추운 겨울 날씨일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춥기는 해도 그렇게 견뎌내지 못하는 추위의 날씨는 아니었다. 대충 짐작하기를. 그래서 뭐 내년 1월달 정도, 2월달 정도 뭐 아주 매서운 추위를 피한 사람이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해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죽고 부활하신 그날. 그죠? 죽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신 그날이 중요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물론 기쁘고 감격지고 감사한 날인데 본 의미를 모르고 그죠? 세상적으로 막 화려하게 즐기고 네온사인 켜놓고 막 그냥 그렇게 즐기면 그게 진짜 성탄절의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므로 장식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입각한 예수님이 왜 아기 예수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이 성탄절마다 재차 믿음으로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분은 우리에게 11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그리스도로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네. 이 분명한, 이 명확한 사실, 그걸 우리가 늘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처럼 살았는데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그날이에요. 오늘 꼭 그 분명한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붙드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이제 우리 모두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약속 전체가 구약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구약은, 그죠? 계속,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 약속 그대로, 그죠? 그 약속들이 뭉쳐있는 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뭡니까? 그렇게 약속했던 게 성취되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글이 신약이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구약에서 계속 오실 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계속. 창세기 멀리 보면, 창세기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그래. 가장 복음의 기초가 된다. 그건 뭡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건 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후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세상에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딱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고 한 부류는 뱀의 후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메시아는 결국 누구의 후손으로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후손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는 오늘날 그 여자의 후손이 믿는 자 한 부류. 그런데 그 믿는 자의 한 부류가 여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계속 죽이고 멸망시키고 방해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뱀의 후손, 다시 말하면 마귀의 후손,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뭐예요? 너의 압이 마귀라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처음부터 속이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모든 죄의 근본에는 뭐가,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죄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배우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했던 그리스도가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면서 명확하게 점점 점진적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을,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12아들은 결국 뭡니까? 여호수아로 건너가가지고 여호수아로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룰 때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아들을 다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49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올 거다 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유다 지파. 그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0년 전에 점점 이제 구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까울 때 되니까 점점 이제 나올 장소, 징조 이런 걸 보여주세요.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징조를 보여줘요.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는 뭐냐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잉태가 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가 뭡니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을 700년 전, 예수님 오신 7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죠? 예언하면서, 그 다음에 장수를 또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말이죠. 베들레헴에서 오실 걸 이야기하는 장소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도요,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가 분명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으로 건너갔을 때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이냐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가나안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기억나십니까? 12정탐꾼을 기억하십니까?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에 보내요. 근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딱 2명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딱 2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갈렙이었어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한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갈렙은요, 뭡니까? 갈렙에게 축복하셨는데 네가 정탐하고 본 그 땅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너에게 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땅이요, 놀랍게도 헤브론 땅이었어요.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헤브론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위치에서 이 헤브론 안에는 유명한 두 지형이 있어요. 한 지형은 베들레헴이고 한 지형은 에루살렘이었어요. 에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차이는 7km 정도밖에 안 돼요. 바로 옆 동네와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이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줬을 때 갈렙은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 가나안으로 건너가 땅 분배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주는데 그 헤브론 땅 안에 두 지역이 다 있어요. 한쪽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지역, 한쪽은 에루살렘, 예수님이 죽으신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헤브론 바운더리. 이걸
유다 지파 누구에게? 갈렙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가가지고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13장부터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 그때 갈렙 나이가 85세였어요.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때 약속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정탐꾼으로 갔을 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어요. 40세고 지금 85세야. 그때 그 약속 4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는 거예요. 누가요? 갈렙이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45년을 가슴에 다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읽으니까 읽는다가 아니고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딱 생각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묻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못 받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45년을 갖고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왜? 두 사람이 그걸 다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우리 지파에게 달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때 이후로 뭡니까?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을 하라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있던 나사렛 동네에 있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던 요셉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고향은 어디냐면 저기 베들레헴 쪽이었어요. 유다 지파니까 헤브론 그 지역이 고향이 있는데 고향에 살지 않고 타 지방에서 지금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었어요. 갈릴리 북부 지역과 이 헤브론 땅은요, 우리 키로수로 얘기하면 150에서 160km예요. 자동차로 가면 오늘날 자동차로 가면 2시간, 한 30분, 늦게 가면 한 3시간 이렇게 걸리겠죠.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그때 수단으로 얘기하면, 그때 이동 수단으로 얘기하면 20일 내지 20일 이상의 날이 걸렸어요. 그럼 지금 갈릴리 북부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해서 이게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건강한 사람도 20일 걸린다 그러면 산모인데 더 걸리지 않겠어요? 20일 이상이 걸릴 만한 거리를 지금 와서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드라마처럼 머리에 새기고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오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잘 곳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잘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죠? 빌려도 이렇게 빌려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저 사람 삶이다 딱 정의가 내리잖아요. 저 사람은 정의의 사도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빌린 인생이야. 빌린 인생. 어떻게 빌렸어요? 처녀의 몸도 빌리잖아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 그죠? 그 아이가 태어난 그곳은 웬만하면 사람 빌리더라도 사람 걸 빌리지 짐승 걸 빌리겠어요? 예수님이 짐승의 것 빌려가지고 탄생하신 거예요. 그분은 처음 오실 때부터 빌려서 오신 인생.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져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인간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내 사정 모를 거야. 하나님도 내 아픔 모를 거야. 하나님도 내 상처는 전혀 고칠 수가 없을 거야. 내 오래된 세월 속에 가슴 속에 묻은 이 새카매진 이 마음을 하나님은 모를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예수님처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예 우리조차도 인간조차도 경험하지 않은 가장 밑에서
시작한 건 뭐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말 못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그분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도 이분이 태어날 때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시는데요. 다니엘 2장에 가보면 열왕의 때를 지나 하나님이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운다 했어요. 그 나라는요, 인간의 손에서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예요. 자, 그러면서 그 열왕의 때는 무슨 때냐면 설명하시면서 신상 하나를 설명하는데 위에는 금이고 위에는 정금이고 밑에는 은이고 그 다음에 뭐 허벅지는 노시고 발가락에는 철이고 뭐 이런 나라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역사적으로 풀어보면 뭐냐면 바벨론과 바사와 그다음 헬라와 로마였어요.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 권력자가 자꾸 흔든다 그래도요. 하나님 주권 속에 다 있어요. 왜?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만들고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주인공이시지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으로 BC와 AD로 갈라지잖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빌론은 그 강성한 나라, 강대한 나라, 오늘 같은 미국 같은 나라, 힘 있는 나라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는 도구로 썼어요. 그 다음에 바사는 뭐냐? 그 징계로 썼던 바빌론에서 해방시키는 도구로 바사를 쓴 거예요. 헬라는 또 뭐라 썼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나라로 썼어요. 헬라어로 다 쓰잖아요. 다. 그 다음에 로마는요? 로마는 기록된 성경 진리를 갖다가 세계로 전파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각 나라들을 마음대로 쓰셔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셔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너무 힘든 나라야. 힘든 상황이야. 그런데 이때 믿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간 왕이 쓰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쓰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요. 나와서 뭐 일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내 하나 손 안 흔들어도 흔든 사람 많아요. 괜히 그거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발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지도자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윤리도덕적으로 다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 윤리도덕적으로 보니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누가 절개하는가?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차별금지법, 법안을 누가 제출했고, 누가 그걸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 당인가? 그걸 보세요. 정 사람 뽑을 사람이 없으면,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특별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막무가내 그냥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럼 나라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더디 이루어지는 거야. 어차피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 손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지만, 역사가 더디 일어나면 괴로운 거는 우리만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 시대에 딱 오게 만드신 거예요. 로마 시대에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딱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딱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복음을 전갈 준비를 다 시키니 복음만 딱 선포하시고 복음이 세계로 확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관자도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노력도 중요해요. 내 열심도 중요하고 내가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분 손에 잡혀 있을 때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뭘 이루겠다, 자기 꿈을 이루겠다, 자기 비전을 이루겠다 한들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는 실패하고 난 뒤도 못 깨달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죠. 자, 이런 배경을 오늘 설명을 드려서 성탄절의 배경이에요. 그냥 우연찮게 오신 분 아니잖아요. 우리를 뭐하러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 배경, 하나님은 오래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연찮게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전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 앞에 행복하게 지원받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갈렙처럼 꼭 붙들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거예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죠? 베들레헴의 목자예요. 여기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밖이란 말은요, 두 개가 아글로스라고 하는 목장이라는 거와 아울레어스라는 울타리 쳐진 곳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진 목장이에요. 곧 원어에 그 뜻이 있어요. 단순한 밖이 아니고요. 그냥 야영에 그냥 뭐라 그러, 방목? 막 풀어 헤쳐서 양을 키운 그런 목자들이 아니에요. 이 목자들은요, 울타리가 쳐진 목장의 목자였어요. 그러면 울타리가 쳐졌다는 거는 방목하는 거 달라요. 방목하는 거는 막 그냥 키우지만 울타리가 쳐도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자들이 붙어가지고 그 양들을 키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당시 베들레헴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용으로 쓰는 제물용으로 쓰는 양들을 뭐 하고 있었다? 목양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쳤다는 이야기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의 양들을 치더라도 방목에 키우는 게 아니고 요걸 특별하게 규정하고 좋은 것들, 튼실한 것들, 왜? 제물로 하나님의 제물용으로 쓰니까 이 양들을 치는 목자였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고지를 천사가 왜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제 실체로 오신 그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죽음당한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나타나셨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뭡니까? 성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목자들이요, 바로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목자들에게 임한 성탄 그 은혜처럼 우리도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목자에게 주신 그 성탄의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입어서, 그죠?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진리 말씀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봅시다. 10절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결국 죽어서 영원한 멸망 속에 지옥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또한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이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날, 그냥 절기고 먹는 그 날로만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혹시 우리 가족 중에 그분들이 있다면 정말 내가 받은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과 이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서 내년에는 똑같이 성탄절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의 모든 가정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싸워 승리하
날마다